에스겔 4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에스겔 4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 곧 하맛과 보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셀 핫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는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부터 맞은편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은 회막 예배와 25 응답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이제 성막에는 그 언약궤를 모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이. 그 회막은 뭐냐? 언약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회막입니다. 장막은 이제 자기가 사는 집인데 장막이 성막 중심으로 둘러쳐서 언약의 백성의 모든 삶과 여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평생을 대대손손이 그렇게 인도받아야 가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능력으로 임재하는 곳이 회막 예배드리는 그 현장입니다. 자, 선언입니다. 그러면 예배와 기도가 뭐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예배와 기도할 때 첫째,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예배와 기도예요.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일곱 망대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가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각해요. 갈보리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단 지옥 저주 실패 불행을 끝내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환란이 왔는데도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237 선교에 도전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세밀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거는 불신자고 그건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땐 전 마게도냐 로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정표 이 축복이 각인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예배 때 이게 각인되고 이게 내게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되면 24 기도 제목이 발견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뭘 평생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천명이 체험되는 거예요. 24 기도. 그래서 성도 중에도 24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째,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25,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예배와 기도 속에 내 개인에게 업에 이게 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세 번째 뭐죠? 영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4 제목이 발견됐다는 말은 이게 이제 일곱 망대와 여종과 이정표가 내게 완전히 세팅되고 각인이 돼서 나의 것이 된 거예요. 개인화가. 그러면 뭐죠?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작품이 나오도록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이라고.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맞다. 12가지 사단의 운명 속에 있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여정표 이정표를 걸어가도록 우리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지금 이것이 세팅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표구나. 맞다라고 생각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중직자든 랩런트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만약에 각인됐다. 뭔가는 불평이, 원망이,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앙이 다른 게 각인되면 그거는 그 미래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세상 나가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각인이 되어지게 되면 살아가면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이게 체질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홀로서기 다시 말하면 어딜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혼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가 안 되면 24 쓸데없는 걱정 염려 24 사람 갈등 24 사람 소리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삶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막 하다못해 뭘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원함으로 성령의 능력까지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게 다 짐이야 짐. 혼자서 기도가 안 되면은 24 사람 갈등 24 염려 걱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학업이나 산업이나 직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게 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에 대한 증인이 된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누리는 것을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다윗.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1000명 체험되니까 24, 25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망대. 자기 혼자서 일천망대를 세웠다니까. 그리고 어릴 때 받았던 거나 평생 기도가 돼가지고 성전 준비하고 가잖아요. 성전 준비하고. 이거 하고 간 거예요. 이거 성전 준비하고. 알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거든요. 사람 답답하게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 성경에 말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 록펠러 같은 사람. 여러분 그 다윗 같은 사람은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궁정에 한 달이 낫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24, 25 영혼을 찾은 사람이거든. 록펠러. 어머니 말을 듣고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가지고 헐레벌떡 가는 게 아니라 성경 그 강단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과 제목 먼저 여러분 진짜 이 인도받는 사람은 제목만 딱 봐도 하나님 주실 은혜가 뭔지 대방 성령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너는 앞으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너는 돈 벌어가지고 교회 섬기는 일에 올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24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을 남겼는데 교회만 2,400개를 세우세요. 그 사람이 세운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작품이 작품. 진짜 대형 교회를 세웠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세웠다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 록펠러 그 센터가 어마어마해요. 그 자녀들은 지금 이제 뭐 아직도 그런 어떤 록펠러 재단을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4가 됐다는 거 한번 마약 환자, 이게 마약쟁이들은 24 그 생각이잖아. 꽂힌 거고. 노름에 미친 놈은 24 그 도박이거든요. 낚시에 미치면 24 낚시. 그러면 거기에서 25 그 분야에 뭐가 나와요. 그럼 이제 내중에 이제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링컨.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어릴 때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노예 해방.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망대가 된 거예요. 노예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게 기도의 망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죠? 여정이 보이고 이정표가 보이니까 내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응? 정말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고 가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 김도환이라고 하는 그 깡패 있었거든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자식아 내가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통령 나오지 국회의원 하겠느냐. 그게 뭔가 이게 이제 잡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게 예배의 가장 키입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치유, 오직 능력, 오직 증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해. 영육, 관절, 골수까지 치유한다고 그랬고 사도행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는데 구원받는 수를 더한다고 그랬거든요. 사도의 가르침.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고 그랬고요.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 1절로 11절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서남북 온 사방으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발목에 무릎에 내중에 허리에 내중에 강물이 돼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져 나가는 말씀이 개인화 교회와 세계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다락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까지 왔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 인도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아직 갖추어야 될 것, 세팅될 것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복음운동, 2000년에 회복된 복음운동이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1, 2, 3 성전이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하자는 거죠. 2, 3, 7, 5천 종족 그들을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세 가지 뜰 그것을 갖춘 성전 교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부산의 동삼제일교회 35평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지금 237 렘넌트 운동으로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발견이 전부 다거든요. 이 발견되면 여러분 여기 인생 딱 꽂히게 되고요. 이유 없어집니다. 그건 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건 아직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중심으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첫째 뭐지요? 위에서 내리시는 헤븐이 파워,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지요? 보좌에서 주시는 힘만 얻는 게 아니라 미션, 천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 절대 목표를 본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절대 시간표.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그 감추인 그 비밀이 지금 이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계보험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을 타고 가는 기적 같은 역사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강단 중심, 강단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잡고 힘을 얻고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단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오는 응답. 첫째가 오직의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럼 뭐죠? 두 번째,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 모든 거 끝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라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럼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재창조.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237 여러분 학업이나 산업 기능이 237의 운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첫째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요셉은 뭐라고 그랬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요셉의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리 위치 지지고 볶고 그거요. 보디발이 보지 못하고 사울 왕이 보지 못하고 바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 대박. 보는 눈이 다르면 판단 선택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돼요. 응답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언약을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정확하게 붙잡고 그렇죠. 어제도 메시지 하시잖아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남이 갈 수 없고 남이 줄 수 없고 남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시대 해결사, 시대 치유사,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소유자. 그래서 렘넌트는 전무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무후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렘넌트 전도학에는 그 렘넌트 그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경제. 지금 뭐 온라인 경제, 네피림 경제, 흑암 경제 있어요. 흑암 경제. 우리는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의 빛의 경제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먼저 성막을 짓고 회막을 만들고 그 주위로 장막을 짓게 하셨느냐?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내 집을 짓고 잘 살아야지 어떻게 성막을 먼저 짓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나밖에 모르고 내 거밖에 모르고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쫓아가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그 여정 속에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동행해야 누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물이 흘러가서 모든 거 다 사는데 이걸 지파대로 나누어 갔는데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한국인들이 너희 본토에 와 있는 그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족속처럼 같이 이 축복을 나누어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 가지 뜰. 여기에도 그 이 타국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겁니다. 내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고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것에 우리 인생을 담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노페르처럼, 링컨처럼 정말 24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발견되면 거기 집중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 인생통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의 회막을 만드셔서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이길 수 있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포가
각인이 돼서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어떤 현장에서든 홀로서기가 되고 혼자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업과 기능과 학업, 전문 모든 분야에 탑이 되는 증인으로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강단 중심으로 힘을 얻고 미션을 가지고 시간표 인도받게 하시며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일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되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할 수 없고 남이 갈 수 없고 줄 수 없는 천지개벽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